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참 아름다워라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쵸?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찬송은 1901년에 말트비 바콧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산책을 나갈 때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지으신 그 세상을 보러 갑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을 보러 갑니다. 산책 나갈 때 이런 말을 고백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도 산책 나갈 때, 걸을 때 이렇게 멋지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보아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를 보아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꽃을 만드신 그분의 손길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별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감탄하게 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들을 다윗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멋진 고백 뒤에 다윗의 물음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탄 어린 그 고백 뒤에 사람이 무엇이기라는 그 질문을 다윗이 던진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철학적 질문, 우리 그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전체를 좀 통과하는 그런 질문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럼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는 이 땅 가운데 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삶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방황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분명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는데 그 가운데 행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보다 더 높은 자리,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만족을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것.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참 많은 방황을 합니다. 우리 중년들은 무엇을 많이 이룬 것 같은데도 그 삶을 돌아볼 때 많이 허무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노년들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죠.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누구시니까? 사도 바울의 질문이 나는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선 나를 만든 분의 그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고 해석하기가 참 많이 어렵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 수 없고, 인간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불안과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주 만물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귀와 그 왕관, 그 존귀, 그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사명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에노시인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참 쉽고요. 시험 들기도 참 쉽습니다. 언제나 깨지기 쉽고 또 병들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는 벤 아담입니다. 흙의 아들이죠. 우리는 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주를 보았고요. 그리고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돼요. 저 별들과 그 우주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듯이 말한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인간 하나를, 그 작은 우리 하나를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기억하신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데, 생각하신다라는 것은요,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쉽습니다. 친구도 잊어버리고요, 가족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눈물을,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신다라는 말은요, 찾아오신다, 관심을 갖는다, 보살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찾아오시고 보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관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기 자신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마음을 두십니까?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었는데,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요, 욥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저에게 그토록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왜 그토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징계는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 무관심함이 여러분 얼마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중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욕심대로 내버려 두었고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여러분,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경고의 사인이 없어요.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뭔가 이게 경고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간섭하죠. 그리고 돌봅니다. 훈계하면서 돌보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행여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확실한 가장 증거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달을 위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존재 없는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았습니다. 광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떠한가? 그것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요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또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않고요, 존재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특별하게 무엇을 주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영적인 갈망입니다. 영적 갈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동물은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만족합니다. 배가 부르면 주인도 안 찾아요. 우리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반려묘를 키우는데 배부르면 눈길 한 번도 안 줍니다. 얼마나 얄미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르죠. 돈이 있어도 허전해합니다. 물질이 풍족한데도 허전해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도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다고 했는데 뭔가 그 가운데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빈 공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영화와 존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동일하게 지금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는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재산에 있지 않아요. 학벌에도 있지 않고요. 성공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 관을 잃어버리죠. 왜 잃어버립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통해서 결국 먹음으로써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살아야 될 그 가치를 상실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그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찾습니까? 돈으로 찾으려고 하죠. 성공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재산과 학벌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만족이 없어요. 왜요?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요.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의 참된 완성인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였지만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셨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사건, 그렇게만 여러분 치부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영화와 존귀의 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병들어도 존귀합니다. 나이가 있어도 늙었어도 존귀한 것이요.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자답게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관을 쓴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왜 당당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밖에서는 그렇게 주눅 들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또 떵떵거리십니까? 오히려 밖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히려 그에 합당한 삶으로서 더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살아간다라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거룩과 존귀의 그 왕관을 쓴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평가하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세상의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요, 사랑만 받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랑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죠. 소명입니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콜링, 소명.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명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동물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엇을요?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연만 다스리는 것,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건 있지만 먼저 우리는 뭐예요? 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나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무엇을 다스려야 됩니까? 행동을 다스려야겠죠. 내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이 있다라면 이것도 여러분 다스려야 됩니다. 내 태도도 다스려야 되고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환경에 쫓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노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 계속해서 돈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요, 수단이에요. 수단.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거기에 돈의 가치가 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 앞에
무릎 꿇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그 소중한 관계마저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돈, 그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에 합당하게, 그 뜻에 맞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욥은 오히려 그가 갇혀 있었던 그 모든 상황과 그 감옥보다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보다 더 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감옥보다도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환경에 끌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 8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왕이셨고 죄를 다스렸습니다. 십자가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요,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환경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인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참된 모습,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기억하는 자다. 너는 내가 돌보는 자다. 너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자다. 너는 사명을 받은 자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규정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규정합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돌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존귀와 영화의 관을 쓴 자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부여하신 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 결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결코 잊혀버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그 사람에게는요, 결코 의미 없는 그 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사명 맡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그래서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